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합니다. 귀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성심을 다해 찬양 드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모여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성신껏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삼남성교회 회장이신 장승원 장로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강교회를 만들어가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각 사업장, 직장,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서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남성교회 회원들과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병수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찬양,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 전부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최고의 남성교회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종종 넌 그냥 찌그러져 있어,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너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저 구석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설 때 가만히 있으라고 구박할 때 혹은 왕따 시킬 때 쓰는 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아까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기도해 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움츠려들지 말고 찌그러져 있지 말고 힘차게 다시 비상하는 우리 대광교회 또 우리 남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찌그러져 사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더군요. 2021년 3년 전은 아니고 2년 몇 개월 됐네요. 8월 15일에 이 탈레반 반군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황이요, 여러분, 탈레반이 점령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막 철조망으로 애기 던지고 무시무시한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제일 살기 어렵고 힘든 나라, 열악한 나라, 인권이 무자비하게 탄압된 나라, 북한이 2위쯤 됩니다. 1위가 탈레반인데, 자, 그러면 목숨 걸고 이 무서운 나라의 공격을 싸워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미군이 철수한 지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항복을 미리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다 돈 싸들고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요, 그 서류상 병력은 아프가니스탄 병력이 당시 30만 명이었어요. 근데 유령 병사가 많았습니다. 뭐냐면요, 봉급 타기 위해 거짓 등록하고 실제 병력은 5만도 채 안 됐다고 그래요. 싸우는 실제 군인들 말이죠. 미국이 무려 20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을 2조 달러를 원조했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300 치면 2600조 원이나 되겠죠. 이건 뭐 여러분 3000조 가까운 원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만 100조 원 이상을 제공을 했는데 이거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탈레반 반군에게 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뒤로 빼돌려서 팔았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찌그러진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도 지도층도 백성을 버려두고 돈 써들고 제일 먼저 외국으로 도망가고, 탈레반은 병력은 적지만 우리가 지지하지 않지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슬람 근본주의로 펀더멘털리스트죠, 원리주의자라 그러죠. 아주 투철하게 그 코란대로 지키는, 문자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기지를 못하고 그 참혹한 지배에 또다시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우리에게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전쟁에 필피하는 방법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은 전쟁은 숫자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기, 정신력, 애국심,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영성. 군목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얼마 전에도 안양로에서도 가서 군성교하고 세례도 주고 했습니다만요, 정말 우리 축구나 군대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잘 싸우고 잘 이겨요. 전략으로 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요. 오늘 감사할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감사한데 뭐 정치계나 재계나 종교계나 우리 물론 교회, 기독교계나 예술계나 각계각층의 하나님께서 훌륭한 분들, 리더십을 가진 영성을 가진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찌그러져 있고 스스로 짜부대에서 있고 스스로 뭐 조선 엽전 어쩌고 뭐 우리는 안 돼, 뭐 맞아야 돼, 패배주의의 열패감에 젖어 있었는데, 근데 잘 살아보세 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임자 해봤어? 해봤냐고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드높이고 해보자고 하고 협력해서 뭔가 하자, 희생해서 나아가자, 한번 해보자,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우리도 복 받아보자 이러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정말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 선교되고 문화 강국으로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와 사회가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뭐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나라에서는, 국민소득 5만 불 이상 나라에서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교회 성장하는 것과 또 이 사회의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에 잘 살아보세, 할 수 있다, 임자 해봤어, 해봤냐고 하던 그런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죠. 권투로 치면 헝그리 정신인데 그런 것들을 투지나 그런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적어졌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뭐 플라자 합의라는 뭐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크게 한 방 맞고 80년대 90년대 고속 성장이 떨어진 후로 잃어버린 30년을 계속 달려오고 있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거, 뭐 N이 고냐 저냐, 미국이 핍박하냐 마느냐, 뭐 한국이 치고 나가서 과거에 유명했던 뭐 산요나 뭐 도요다나 대단한 그룹 10개 합친 것보다도 삼성이 더 비싼 그런 주가를 매길 수 있는 기적을 이루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성이, 정신이, 애국심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몰락하고 쇠락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지만 지금도 큰 문제가 있고 참 괴물이 정말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됐었는데 또 되려고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미국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아마 한 7만 5천 불 국민소득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만 몇천 불인데 7만 5천 불. 여러분, 미국은 계속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영성과 정신과 다민족 국가지만 애국심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와 교회가 상당히 비교적 같이 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그럽니다. 기껏 애들이 꿈꿔도 뭐 그런 거라죠. 자기가 뭐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재벌 2세가 되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재벌 3세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진취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꿈이 사회적으로 볼 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다 그랬죠. 열심히 하면 내 집도 마련하고 은행에 1억 넣으면 그거 뭐 100만 원 이상 받아가 이자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없어지고 불투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는 안 어려웠습니까? 언제는 안 힘들었습니까? 예전에는 더 괴롭고 열악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안보강국, 문화강국, 경제대국을, 선교대국을 일궈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선배님들이, 선주님들이 희생하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린 것도, 피 흘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이 없잖아요. 8만인지 뭐 얼마인지 온갖 잡신과 우상들, 그리고 뭐 신사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절에도 갔다가 기독교식으로 천주교식으로 결혼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중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전장인데, 우리가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정의 용사로서 싸우고 나서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3월 들어서 피켓 전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요.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원들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한 줄로 딱 서가지고 피켓 들고 쫙 도셨는데 얼마나 멋있고 진짜 여리고성을 도는 용사들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되고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사정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리가 얼마나 많으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그런 용사들이 배출되고 함께 싸우고, 그 베테랑들이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전략 전술, 그 사기와 용맹을 잘 전수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목숨 걸고 싸움터에 나설 만한 용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처럼 탈레반은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하려고 덤벼드는데 순교할 각오로 영성을, 나름대로의 이슬람 영성을, 원리주의 영성을 가지고 덤비는데, 아프간은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맥없이 무너지고 도망가고 자기의 처자들과 어린 아기들조차도 다 내어주고 마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역시 숫자나 물량 싸움이 아니라 영적 권능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시찰회 일을 하면서 또 노회 일도 뭐 여러 가지를 또 더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교회 기도처 설립하는데, 그 다음에 뭐 열악한 뭐 상담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새벽에 한 2번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개척교회가 30%가 늘었습니다. 이상하죠? 성도수는 우리 안양노회 동부시찰 한국교회 전체 성도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대폭 줄었는데 개척교회 기도처가 30%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선교사님들 지원이 끊겨가지고 귀국하고, 큰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인건비 때문에 그만하게 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도처 설립하고 가족이 예배한다 이렇게 노예 등록하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가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전도도 안 돼요. 하지도 않아요. 여기저기서 지원도 받고 그렇게 목사 명목을 유지하면서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노회 때 또 그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몸집을 불리고 정말 세포나 모든 것들이 이제 커지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으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낳고, 여러분, 모든 생명의 2가지 본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 본능이고, 2번째는 생식 본능이에요.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나아야 돼요. 근데 사회도 우리나라는 생식 본능이, 여러분 2명이 결혼해서 남녀가 출산율 2는 돼야 되는데 지금 0.6입니다. 0.78에서 0.62로 내려갔습니다. 키우기 어렵고 별로 자손을 낳아서 뭐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세상에 괜히 이렇게 내보내기도 참 미안하고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잘 사는 고학력이고 부유하고 살만한 분들일수록 아이들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괜찮으니까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대다수가 살기 어렵고 별로 미래를 전망을 밝게 하지 못하고 별로 물려줘서 살게 하고 싶은 세상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그래서 감사해요. 결혼하고 아기들 많이 낳고 또 정말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난번에 대청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관리부에서 이번에 많이 쓰셨는데 정말 정성껏 했지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계속 비세고 뭐 찌그러지고 뭐 계속 문제가 생겨서 계속 고쳐야 되고 참 힘든데도 꾸준히 그것을 보수하고 정리하고 가꿔주고 그러고 계셔요. 감사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환경이 열악한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즐겁게 다니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다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이 대형교회는 오히려 이 코로나나 어려운 시기에 더 늘어가고 있어요. 안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형 교회는 늘어가요. 그냥 어렵게 힘들게 그냥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가 뭐 이제 코로나 때 뭐 영상해야 되고 교회도 문 닫고 뭐 여러 가지 끈이 느슨해지면서 편하고 좋고 모든 인프라와 양육 환경과 모든 게 갖춰진 교회로 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초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가고 교회도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절대 물량 싸움이나 인프라의 문제나 자본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세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모든 것을 갖추고 힘과 권세가 있고 부유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진정 제자로서 나아간 적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교회가 소수 정예일 때,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도전받고 핍박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소수 정예인 진짜 제자들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난을 감수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염병이 돌 때 다들 피해 도망가지만은 나와서 계신 교인들은 그들을 간호하고 돌봤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인데요, 잘 아시죠? 요즘에 토요일 성경 공부도 하는데 사사기는 영적으로 우상숭배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삶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즉 이방 민족이 와서 침공하고 집에 놓이게 되면 아이고야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 보내 구원해 주시고, 그럼 한동안 하나님 믿고 살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사사기 오늘 6장인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참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이어지는
2, 3, 4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함께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미디안 민족이 와서 좋은 땅 평지 초원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전민처럼 산으로 쫓겨나 찌그러져 살았다는 거예요. 웅덩이와 굴을 파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좀 파종이라도 할라치면 연합군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밭을 갈아엎어 버리고 가축도 다 약탈해서 뺏어가 버리고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드온과 300용사, 횃불과 항아리, 용맹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영웅이죠. 근데 원래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는 것을 앉아서 보게 됩니다. 자,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느냐면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겁나가지고 겨우 파종하고 추수하고 이제 타작하게 됐는데 미디안한테 들켜서 다 뺏길까봐 겁나가지고 큰 구덩이를 땅에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 쏙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한 겁니다. 땅 파고 포도주 틀 만들어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해요. 이게 바로 애들이 말하는 찌그러져 사는 삶입니다.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정말 구차하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기드온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까? 그 애굽에 올라오게 하셨던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 이런 걸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나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전히 발뺌을 하고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 합니다.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집안이나 인물로 보나 나는 찌그러져 사는 게 마음 편하지 뭐 그렇게 나서서 할 그릇이 못 됩니다. 큰 용사라니요.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제 그릇이 요만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뱉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6장 이후에 정말 기드온을 큰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첫째로 표징, 사인,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셔서 겁먹고 의심 많은 소심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감동하게 합니다. 사실 의심 많고 소심한 기드온이 수차례 표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바위에서 불을 내시고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하거나 반대로 양털만 말라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심지어 적군인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전투 당일 밤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갔는데
그때 한 미디안 병사가 동료에게 꿈 얘기를 하죠. 내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서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그러자 동료가 해몽을 하는데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이 꿈은 기드온이 틀림없이 우리를 쳐서 이긴다라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적군의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용기 백배해서 싸움에 임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애들이 청년들이 교육자한테도 저는 이게 유행하기 전에 다 이렇게 해봤어요. 교수님한테 했는데 MBTI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한테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체질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 성향이 음양오행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소음인인지 태양인인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이든 어떤 취향이든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가 큰 용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광교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쓰시는 큰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군이 13만 5천이었잖아요. 미디안 연합군이. 근데 3만 한 2천 될까 말까 이 정도 모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비교는 안 되죠. 몇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13만하고 3만하고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추려서 300명만 남기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전사에 세계 전쟁 역사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100배 차이는 잘 없지만 꽤나 있어요. 소수 정예가 사기가 높고 애국심이 투철하고 영성으로 무장하고 정신력이 강한 이런 소수 정예가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의기를 가지고 적의 대군을 물리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표징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신경질 화딱지도 나고, 야, 너는 정말 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다가 표징을 이렇게 여러 번 요구하느냐, 짜증을 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냥 다 보여주시고 적군을 통해서까지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영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적을 보는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용사로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동지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혼자 싸우러 결코 하지 않으셨죠.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소수 정예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익명의 크리스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참 많았습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냥 딱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헌금은 하지만 봉사나 조직에 잘 들어가려고 안 해요. 내 사생활 신방 받는다 이런 것도 싫고 어디 봉사한다고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난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있고 내 개인 삶을 누리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아무런 나한테 노터치, 시설 좋은 대형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아무도 날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른 것입니까? 성서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틀려요. 우리는 공동체의 영성으로 함께 모여 은혜 받고 모여서
예배에 힘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죠. 불알한 사람을. 사사기 7장 10절에 여전히 전쟁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합니다. 이 기드온의 부하 부라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만 딱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라와 함께 가라 할 때 소심한 기도니 그래 그가 있었지 안심하고 그와 내려가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와 상의하고 협력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힘들 때는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실 때 감사하다 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기도를 감사해하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와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런 믿음의 전우,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대관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능을 주셨어요. 소심하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동지를 붙여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사탄 마귀가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부리는 때입니다. 공중잡은 권세라고 했는데 인터넷과 와이파이와 방송 채널 주파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공중 권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디모데서나 모든 데서 말하는 말세 지표가 드러나고 있고요. 요즘 제가 이단을 계속 공부하고 이단 책을 보면서 어떻게 대비할까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분이죠. 신현옥 목사님이라고 그 신천지의 고위직이었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강의하시고 간증하시고 예방하시는 분을 우리가 4월 말에 모셔가지고 또 특강을 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물어뜯고 삼키려고 하고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말합니다. 야, 너 좀 찌그러져 있어. 네가 뭔데?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능력도 없잖아. 너는 이러이러한 과거의 쓴뿌리도 있고 잘못도 있잖아. 너 자신을 좀 생각해 돌아봐. 나서지 마. 나대지 마. 찌그러져 있어.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현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거기에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찌그러져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못나게 살지 않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리스도의 병사, 주님의 용사된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죽어가는 유혹당하는 시험당하는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할 거야. 살릴 거야. 이러한 결단, 이러한 의지로 충만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 그리고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심하고 겁 많고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기드온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대관교회 특별히 우리 남성교 회원들에게 강력한 권능을 주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잘 협력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칼로 사탄 마귀를 찔러 무찌르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사남성교회 회장이신 김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남성교회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전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과 선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모여지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고 이 땅의 불을 쌓기보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하늘의 상급을 쌓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해 하시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은혜로운 또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주관하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임원진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도주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우리 정교인 연합예배 다음 주에 꼭 기억하셨어요. 11시 한 번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회 학교가 함께 예배하고 또 특식을 우리 즐겁게 나누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좀 담소하시고, 가능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샬롬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너무 아름답고 참 자랑스러운데 정말 같이 듣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권면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고, 우리 교우들은 또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마지막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미랄 심장재단 주간 국내외 심장병 환우 수술 지원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전액 이번에 수요일 헌금은 미랄 심장재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국내외 어려운 어린이들이 계속 수술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그 기도 문자가 왔거든요.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제3세계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참 잘하시는 우리 옹기장의 선교단 찬양하는 사랑의 음악회에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연합 예배를 통하여,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저희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한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대광교회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앞날 위에, 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이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